요압의 계책으로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가 있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다윗이 24절에 보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을 못 봤는데요. 압살롬을 향한 그의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전히 장남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의 잘못에 대한 그런 어떤 괘씸함, 그런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훈육도 아닌 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그 이전에 그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때 같았으면 그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또 지혜롭게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윗답지 않게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암논에게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압살롬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엊그제 말씀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룬 두 아들. 이 다윗의 선택이 결국은 암논뿐만 아니라 압살롬까지도 잃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또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별도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참 이상하게 어정쩡한 용서도 아니고 또 징계도 아닌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결국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만 점점 커져가고 불만이 커져가서 마침내는 것이 반역으로까지 이어지는. 물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참 이게 이런 인물은 성경에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외모만큼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미스터 코리아 꽃미남대회 나가면 금메달감이에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적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참 이렇게 외모가 준수한 것은 큰 장점이죠,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의 큰 장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오히려 압살롬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고 말았죠. 그가 이 준수하고 잘생긴 꽃미남의 외모 때문에 온 백성의 칭찬을 받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 싹틀 때 그의 이 잘생긴 외모가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왕으로부터 도둑질해 오는데 잘못 오용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 압살롬처럼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덫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압살롬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아마 성경에 인물이 준수했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흔히 나오진 않는데요.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하고 유혹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고, 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압살롬처럼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살롬은 참 꽃미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의 아름다운 외모만큼 전혀 속 사람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태 동안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다윗이 그러려면 뭐 하려고 압살롬을 불러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훈육 없는 무시는 원한을 품게 합니다. 그렇죠. 훈육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훈육이 없는 무시. 지금 압살롬을 무시하고 2년 동안 방치하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점점점 불만과 원한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1차적으로 압살롬 자신의 책임이죠. 그러나 부모된 다윗의 이런 잘못된 반응이,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 압살롬을 반역으로 몰아가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참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그의 인생의 정상에서 그가 무너지면서 그의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이르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거장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죄의 함정에 빠지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견디다 못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계속 보내도 반응이 없으니까 요압 밭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결국 33절에 보면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간 지 5년 만에 이제
부자지간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5년 만에 부자 상봉이 그런데 굉장히 어색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아쉬워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본래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매사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예, 저렇게 해라 하면 예,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누렸던 그 다윗이 왜 이 중요한 이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 어디를 봐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압살롬의 문제를 5년이나 방치를 합니다. 이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압살롬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압살롬의 반역은 1차적으로 압살롬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우리는 어떤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부모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그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주의 교양.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올바른 가르침 플러스 주의 훈계. 올바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채찍으로 찌른 것 같은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참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압살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모로서의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가 양육하고 훈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은 범사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이러한
이런 안타까운 자녀들이 승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